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다섯째 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이지요. 첫째 날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개신교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광명을 얻었지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실제로 다시 오실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했던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죠. 둘째 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하나님의 의, 율법, 체다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박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모두를 정확하게 일깨워줬던 인물이죠. 그래서 모세의 평가는 놀라웠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어느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세상에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 능력을 나타냈던 인물이 모세였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킴을 알게 돼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대, 사사시대의 종집을 찍고 왕정시대를 열어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던 놀라운 역사,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높이 들린 보좌인 진 하나님을 봤을 때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 누가 나를 위해 이 땅을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는 정말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세상을 구원할지 정말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섬기는 종으로 와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을 자세히 전해줬던 인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믿기가 쉽겠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게 쉽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이런 답을 응급결에 해요. 하나님을 보고 만나면 직접 눈으로 보면 훨씬 더 믿겠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쉽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은 자는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러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만나고 어떻게 결단하는가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은 듣는 자, 복종하는 자, 그런 뜻이. 그런데 이 시몬의 아비는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은 자애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이 베드로는 경상도 촌말로 방구고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되었는가, 그 세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하고 결단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일깨워주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또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미생물들이 존재해요. 근데 미생물이 유익한 미생물이 있고 해로운 미생물이 있다고 그래요. 유익한 미생물도 5%, 해로운 미생물도 5%, 해롭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는 미생물이 90%라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익한 미생물이 활동을 하면 황산화 현상이 나타나서 오염된 거라든지 추악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해로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면 부패하고 썩게 하니까 온몸이 부패해져서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요. 또 특별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 틀림없이 몸에 병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소변의 냄새가 난다든지 대변의 냄새가 나면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해로운 미생물이 막 활동을 하면 요 90% 미생물이,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은 미생물들이 아주 기회주의자가 돼서 편성한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미생물이 활동을 시작하면 이 90%가 여기에 동조를 해서 막 유익하게 만들지만, 해로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면 여기에 딱 붙어서 활동을 해서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막 활동을 해서 항산화 현상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만들 건가, 해로운 미생물들이 활동하게 만들 건가, 우리의 마음가짐과 식습관, 행동들이 따라서 움직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90%는 기회주의자처럼 편성한다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베드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부르심 받는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했을까? 그런데 살짝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장면이 자기 동생 안드레가 소개를 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자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지금 여러분 바짝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8절과 20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띄워줄 건데, 이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오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마태와 마가복음은 똑같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들은 바다의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다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장면이 어디가 틀려요? 달라요? 보셨습니까?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왜 누가는 베드로가 빈 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다가 예수를 만났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 부름을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세 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도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불렀다라. 여러분, 우리가 소명자를 한번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제자나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도 하지만 부름 앞에 응답했다가 돌아섰다가 응답했다가 돌아섰다가 응답했다가 돌아섰다는 자들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저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대요. 이 막내 아들은 목사, 주의 종을 삼겠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별명이 예배당 집 아이였어요. 왜요? 우리 집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교회 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늘 장래 희망하면 목사의 손을 들었어요. 그 별명이 목사였어요. 근데 목사의 자질은 갖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이 19 되던 해에 저는 주님 품을 떠났어요. 무려 13년 동안 1년에 한두 번 마지못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지만 다니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끔 제 사업체에 신방을 오셨어요. 석 선생, 이제 교회 나오지, 예수 믿지. 그러면 제가 아주 못된 말을 했던 게 가슴이 되게 아파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분이 당황해서 말을 못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안 갑니다. 그렇게 돌려보내 아주 못된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33살 나던 해에 다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특히 장모까지 모시고 살았던 자예요. 그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따르고 보니 우리가 성경에도 등장하지, 마태복음에 등장하잖아요.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 그래요. 이 열병이란 말은 화병이에요. 아니, 이 사위가 장모를 공경하고 복양하다가 어느 날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우리의 삶은 어떡하고 지만 소명받으면 되는가? 분노가 있어서 장모는 화병이 생겨서 머리를 싸돔이 메고 누워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처와 장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따라도 뾰족한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베드로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가 밤을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빈배로 돌아왔어요. 빈배로 돌아왔으면 지난번에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 만난 메시아를 만난 기억 때문에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빈배, 빈 그물로 돌아오는 것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로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빈 그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씻었다 그래. 씻었다. 여러분, 그물을 왜 씻어요? 씻는 이유는 내일 다시 그물을 던지겠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물을 씻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고기 잡으러 안 가. 그러면 그물 씻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씻어요. 또 내일에 희망을 안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리라 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에게 신방 오신 거예요.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봤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어요. 그리고 빈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지요. 배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시몬아, 배를 육지에서 좀 떼볼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눈빛 교환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생생하게 알잖아요. 둘 다 침묵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서로 쑥스러운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은 눈빛 교환만 했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마치자 시몬에게 육지에서 배를 좀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그 권위도 알아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영 달랐다고. 어떻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하고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것 다른가? 권위가 확 달랐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그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배를 띄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지요.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의 권위 앞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순종했어요. 왜요? 시몬은 듣는 자이고 복종하는 자였거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어부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아들어서 뭐 더 이상 말할 건 없지만 일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하고 목수였던 예수하고 세상 관점에 보면 말이 되나요? 여러분, 고기는 바다 깊은 바다의 고기는 간혹 큰 고기는 있지만 보통 고기들은 없어요. 고기는 떼를 지어 다니거든. 떼를 지어 다니는 고기는 가장자리를 향해 계속 순환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해보면 알아요. 낚시를 해보면 새벽이 되면 포인트가 가장자리에서 던지다가 고기가 하나 탁 물면은 그 자리에서 먹이를 알았던 고기를 머물러요. 그러면 그 고기가 수도 없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밥이라는 떡밥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모아서 잡는데 깊은 데 고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급하게 동무들을 부르잖아요. 그 2배의 만선 가득 채우는 역사.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 마땅히 어부라면
야, 역시 주님은 대단하다. 메시아는 대단해.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더니, 그래, 이제는 내 아내와 내 장모,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모든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풍족한 먹잇거리를 줄 수 있으니, 주님, 이제는 저 사람 낚는 어부 말고 고기 잡아서 이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파하고 고통 억압지 않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실어주고 동업하시지요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엎드린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한 절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마태와 마가에게는 사람을 낚는다 했다가 오늘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취한다. 이 취한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것들을 구해낸다,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건지는 건 취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 올무를 놓아요. 여러분, 올무에 걸린 짐승들은 살아남지 않아. 살을 수가 없어요. 올무에 걸려 발부둥치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취할 때 살아서 생명을 취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 부를 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이 그들이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를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12제자, 70제자, 120제자, 500제자로 나누어졌듯이 마지막 12제자의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70제자 중에 한 명 맏비아를 선출해서 주의 제자로 삼았듯이 이 따르는 많은 자들은 구별되어서 12제자로, 70제자로, 120제자로, 500제자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출발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렷이 기록하고 들려주고 있다는데 우린 주목해 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하게 부름받았을 때 행동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부름 앞에서 주님을 따라요. 그때부터는 용맹하게 주님을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확신과 소명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리고 훗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여전히 나는 내 생업으로 돌아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에 동조했던 친구들이, 제자들이 따라서 또 갈릴리 바닷가로 떠났을 때 그 마지막 세 번째 소명 속에 주님은 조반을 차려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소명을 줬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해서 그의 마지막 사역은 정말로 눈물겹도록 이방의 첫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방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자들은 우리는 사도 바울로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첫 이방의 복음을 전한 자였어요. 사도행 10장에 우리는 고넬료라는 인물을 기억하잖아요.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고 이방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정도로 온 열정을 다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베드로. 이 베드로는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순종했을 때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내는데 전초의 초석을 낳았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기에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심과 그 자애로우심이 가장 컸던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그 무지막지한 가난한 이들에게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가를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던 거죠. 우리도 이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그 만남의 음성을 통해 또 눈으로 보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확실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확신하면, 아, 하나님이 내 와의 나를 창세전에 부르셨고 복중에 짓기도 전에 성별했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셔서 흥왕케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위에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만난 기억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다면 다시 기억을 회상해내고 끌어내서 그 감격을 안고 주신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정순록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